37절에서 47절 말씀 통해서 성령에 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사람들이 바쁩니다. 파티도 가야 되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서 좀 인사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그 모임과 만남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들 있죠. 어떤 술 문화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어떤 교제한다 하면서 술 한잔하고 반갑다라고 술 한잔하고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술 취함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술 취함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의 술 취함은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나는 똑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술에 취한 사람은 내 생각은 똑바로 갈 것 같지만 몸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나는 술을 먹었어도 똑바로 집에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죠. 술 취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 무뎌지게 합니다. 내가 똑바로 생각해야 될 텐데 술에 취했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술 취한 것은 나의 생각을 무너뜨린다면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무너진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를 다시 세워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지의 선수가 골프 연습을 하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베긴 것을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우리 손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계속 상처가 났는데도 운동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딱딱한 굳은 살이 베기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상처에도 아파 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처가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여기를 칼로 이것을 벗겨내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손바닥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양심도 세상에 술 취했을 때는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내가 처음 잘못을 했을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요, 술 취하고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내가 아픈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굳은 살이 더 생기니까 내가 이 죄악을 할 때도 전에는 마음의 양심에 찔렸다면 지금은 뭐 그 정도야 이제는 별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딱딱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꺼운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벗겨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래도 괜찮아 라는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님은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영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말씀 충만이다 였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 드러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찔렸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죄에 대하여 묻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무감각하게 느꼈던,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말씀이 오심을 알며마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식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페이퍼컵, 종이를 갖다가 잠깐 만지다 보면 종이의 날에,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작은 상처인데도 너무 아프잖아요. 쓰라리고 작은 종이에도 우리 손이 베어진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능력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날이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낸다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감추어줬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칼과 같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실 때에 우리에 있는 감추어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돼, 넌 왜 그러니 하는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게 되고 가슴이 찔리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종이 조각에 비인 것도 아플 텐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쪼갤 때에 우리는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이다, 나는 경상도 남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왜 내가 알 수도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고집들도 꺾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단해서 꺾여져 버리지 않을 걸, 고정되어져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이 무너지지 않는 이 교만함들을, 이 죄악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어찌할꼬 탄식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요 결혼 이렇게 망설인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좀 생각해 보고요, 제 느낌상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는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당신이 결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은요,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민재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머뭇거린다면, 뭔가 확신이 없다면, 자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당황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결혼 혼인 서약서를 통하여서 나는 남편이고 아내는 된 것이 증명이 되듯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 관계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감정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결혼 선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했나?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죽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으로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잠깐 생각해 보고요 라는 이상한 겸손을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냐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나? 잠깐만 라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고린도서 6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이미 너는 교회가 되었다, 거룩한 성전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람이라고 성경이 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근거하여 아멘이라고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생각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확신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죄였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여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의 죄악들을 드러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자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성령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을 때에 성령의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뒤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출발이에요. 우리의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회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제는 죄를 받고 받을 뿐이 아니라 죄를 받을 뿐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830년에 창단된 코펜하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플래시몹 장면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작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음향이 꺼져 좀 켜주시겠어요? 자, 연주가 시작되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점점 듣는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시작하고 그 여기에 모였던 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죠. (170년의) 역사를 가진 오케스트라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 코펜하겐의 여기 이 연주로 그렇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가 끝나고 어떻게 되나요? 한두 사람씩 모였던 것처럼 이제 한두 사람씩 다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제 여기에 그 볼레로라는 그 음악이 연주됐냐는 듯이 조용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플래시몹이라는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죠? 정말 170년 넘은 그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그 연주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음들, 잡음들, 시끄러운 소리들만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 그 성령 충만이 끝나고 나면, 아니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화려했던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시끄러운 소리들, 이전에 죄악들이 가득 찬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빵 터뜨리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죄악들이 떠나가고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시작과 마침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은혜 받았을 때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떨 때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의 삶은 나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에 그 거룩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는 거룩의 삶, 성결의 삶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 그래, 또 넘어졌지. 아 할 수 없어. 내가 지난번에도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대요. 나의 부족한 것을 넘어선대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화의 수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결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들을 그것을 알라고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투시의 은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요? 나는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면 성령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그런 기적들을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약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거룩의 영을 초대하라.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네가 죄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분은 능력이시며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오늘 나를 새롭게 고치실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취했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났죠.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고 거룩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여러분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은요,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운동이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4차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죠. 그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천재였나 봐요.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일 대학도 12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한 천재죠.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회중교회,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와 비슷한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회에서 이제는 이 대각성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됐고요. 1차 대각성 운동, 첫 번째 대각성 운동에서는요, 청교도 신앙으로서 회복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국으로 카톨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는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하자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금연과 금주,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가 세운 성경학교가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전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에 일어났던 1990년도에서부터 80년대까지 대각성 운동은 신학적으로도 복음이라는 그 신학 줄기 안에 세상이라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는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나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복음을 수호하는 어떤 부흥 영적인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갖고 온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특징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다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교회가 더 부흥하게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이벤트가 열린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출발은 뭐다? 회개를 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부흥 운동도 우리 청년부가 부흥합시다.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합시다. 그런 성장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회개예요. 목사인 제가 회개를 하고 셀 리더인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거룩의 영이 오시고 거룩의 영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더러운 것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거룩의 영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의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읽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보니 이 말씀을 읽고 보니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옷을 찢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그런 교만과 죄악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세례는 무엇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그런 자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복음,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찢어 내 죄를 고백하며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는 부흥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한다고 했죠? 울고 난 다음에 개운해,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계속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방향을 따라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이벤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난 다음에 개운해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젠 거룩한 말씀의 옷을 새로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취하였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을 받음을 알며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2절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나 혼자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을 봐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적과 표적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더 드러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물건들을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소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란 것이죠. 어떨 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들도 나누어주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변화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렇게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신앙이니까가 아니라 4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불신자한테도 칭찬을 받았대요. 신앙은 누구나 터치할 수 없어서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의 그 신앙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은 나의 생각 안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신앙,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 목사님한테는 잘한다, 네가 참 도움이 된다 라는 인정을 받지만 집에 가서는 야, 넌 왜 그러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000명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공동체,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는 공동체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말뿐인 증거가 아니라 삶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은 이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틀거리며 나는 똑바로 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나와 성령에 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